저는 지난 주간에 앤드류 엘리엇이 지은 숫자로 읽는 세상의 모든 것이라는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땅에 낡은 탑이 있는데 그 탑에 까마귀가 한 마리 날아와서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굉장히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까마귀를 없애야 되겠다. 궁리를 하다가 저 까마귀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총을 들고, 장총을 들고요, 친구 한 명을 데리고 탑 아래로 갑니다. 다가가니까 까마귀가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날아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때에 친구를 돌려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까마귀가 그 사람이 남아 있으니까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시 그 자리를 떠버리니까 까마귀가 돌아와서 또 탑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튿날 친구 2명을 데리고 갔어요. 2명을 데리고 가니까 또 까마귀가 도망가요. 친구 2명을 돌려보내고 서 있는데 까마귀가 날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왔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친구 3명을 데리고 갔어요. 4일째 되는 날 친구 4명을 데리고 갔어요. 4명 데리고 가서 4명을 돌려보내고 서 있는데 까마귀가 오지 않습니다. 5째 날 이번에는 친구 5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친구 5명을 먼저 돌려보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나라 같은 까마귀가 돌아와서 그 탑 위에 앉는 겁니다. 총으로 그 까마귀를 쏴서 죽였습니다. 새 중에서도 이 까마귀가 지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대요. 그런데 숫자를 5가지 정도는 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새 머리는 새 머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사람밖에 세지 못하고 그냥 돌아와서 앉아 있다가 죽었다. 그 책은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숫자로 생각을 하고 숫자로 계산을 해서 소개해 놓은 것입니다. 이 새의 까마귀 머리가 어느 정도 좋은가 그 숫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까마귀보다도 더 상황을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셔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그들은 그 앞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자를 먼저 치료하신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그 복음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들었는데도 그들은 그 상황을 파악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잡수시고 그 세리 마태의 마당으로 나오신 것 같아요. 그곳에 있는데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맛있게 식사를 하고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셔요. 어떻게 잔치집에 있는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을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2가지 비유를 합니다. 생배 조각, 아주 새로운 삼배를 말하는 것이지요. 낡은 옷이 헤어졌는데 거기다가 생배 조각을 붙인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사람이 있느냐? 그 2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새 포도주 할 때 새하고요, 그리고 새 부대 할 때 새는 원어로 보면은 다른 단어입니다. 새 포도주라고 하는 그 단어는 네오스라는 단어예요. 네오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기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샀어요. 살 때에 요즘 너무 핸드폰이 비싸잖아요. 비싼 건 250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보험을 들어놓으면 나가서
떨어뜨렸는데 그것이 깨져서 화면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가지고 가면 그 보험을 든 사람에게는 새로운 핸드폰을 줘요. 새 것이지요. 똑같은 것인데 새로운 것, 그것이 여기서 새 포도주 할 때 네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새 부대라는 이 새 자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단어가 달라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복음이 우리 일상에서 세상에서 알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독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올 때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요, 복음은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9장에서는요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5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 날 이틀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토라인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었느냐?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속죄일에 그 하루 동안만 1년에 하루만 금식을 하라는 겁니다. 내 속죄일 있지요. 그때는 자신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자기를 괴롭게 하는 날을 보내라. 금식하라는 것이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하나의 자신들의 전통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금요일 하는데 목요일 하는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40일을 금식을 했었는데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을 정해서 이틀 동안 그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날이 월요일인지 목요일인지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두 날 중 하나이지요.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12시간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렇게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라기보다는 유대인의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혼인집에 손님들이 있는데 그들이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때는 금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자신들이 전통을 가지고서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는데 길거리에서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요, 그날은 전날부터 수염도 깎지 않고 세수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니는 그곳에서 아주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보여서 내가 영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배불리 먹고 있었어요. 만찬을 마음껏 즐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가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그대로 받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참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내가 봉사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돈을 모아서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까요? 질문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대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까요? 여러분, 내가 헌금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까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은요, 자신들이 전통을 가지고서 일주일에 이틀씩 내가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도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뒤에 스크린이 있지요? 여러분, 처음에 이 스크린이 들어왔을 때 어떤 교회였어요? 이 스크린을 뒤에다가 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 있는 그 자리에 스크린을 달아놓을 수가 있느냐? 우리의 전통은 십자가만이 교회의 중앙에 강대상 뒤에 있어야 된다. 장로님들이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래도 비싼 돈 주고 샀는데 TV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 옆에다가 달겠습니다. 옆에다가 달았어요. 1년을 옆에다 달았습니다. 근데 예배 드릴 때에 정면을 보는 것보다 큰 성전이니까요, 스크린을 먼저 달았겠지요. 옛날에 정면을 보는 것보다 스크린을 보는 게 잘 보이거든요. 1시간,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스크린을 보고 있으니까 목이 아파요, 안 아파요? 목이 아프니까 1년 뒤에 장로님들이 와서 목사님, TV를 정면에 달지요? 목이 너무 아파요.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어떠한 전통도 불편함을 이긴 게 없습니다. 이 전통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나올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어떤 전통을 가지고 내가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때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실까요? 내 행위가 온전하지 않은데요? 주님께서 나를 안 버리셔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조금 잘못하면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복음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잘것없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저는 본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고기가 좋으면 소금을 덜 쳐라. 저는 이 말 참 좋아합니다. 맛있는 소고기가 있어요. 최상급 꽃등심이 있어요. 최상급 꽃등심을 여러분 사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고추장 양념을 듬뿍 해가지고 먹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최상급 꽃등심은요, 그냥 소금을 잠깐만 해가지고 소고기 본연의 그 맛을 느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행위가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받아주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더욱더 십자가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은 기쁨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옹호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지금 혼인집에 손님들이 많이 있다. 혼인집을 비유로 하시는 것이지요. 그 손님들은 원어로 보면은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대체로 그냥 이 혼인집,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혼인집은 천국 잔치인 것이지요. 신랑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누구예요? 신부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혼인집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초상집은 슬픔으로 가득 찬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것보다도 기뻤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의 복을 많이 받는 것도 좋고요. 세상 가운데서 높여지는 것도 좋은데 무엇보다도 내 마음 가운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든데도 기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요. 그것이 복음이 주는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막스 러너라는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자유를 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음껏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기쁨이 없는 삶을 사는 시대 같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지요? 물질적으로는요 풍요로워졌어요. 생활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가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복음을 접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빌리 선대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기쁨이 없다면 당신의 신앙 어딘가에 구멍이 나 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 가운데 환경이 바꿀 수 없는 그러한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요.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라는 핑계로 불안과 두려움에 살아가면서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몬타나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금광을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금광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땅을 파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친구 몇 명이 진짜 금광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금광을 발견했다는 것을 내려가서 마을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자.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금을 다 캐가버릴 테니까 우리가 이 금을 다 캐갈 때까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약속을 단단히 했습니다. 손가락을 걸고 도장을 찍고 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마을 사람들이요, 이튿날 됐는데 전체가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더니 금광을 발견했다 그런 거예요. 친구들이 모여서 야, 네가 말했냐? 네가 말했냐? 네가 말했어? 나 아닌데? 나도 아닌데? 나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금광을 발견했는지 알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금광을 발견했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금광 발견한 게 아닌데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얼굴 보면 압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10억을 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굴이 기쁘잖아요. 금광을 발견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 기쁨인데 정말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얼굴에 드러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4장 4절에 보면은 빌립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실제로 누가 기뻐해야 됩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기뻐해야 돼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기뻐해야 돼요? 밖에 있는 사람이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바울은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기쁨이 있을까요? 오늘 19절 말씀에서 2번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쁜 거예요. 내가 상황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기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람은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 복음 앞에서 옛것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그 당시에는 이 생배 조각, 이 배지요, 삼배지요,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테르가 그때 없었습니다. 지금 100년 전만 해도 한국에 뭐 나일론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삼배 옷을 입고 다녔지요. 이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배옷을 입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배옷은요, 물에 들어가면은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낡은 옷은 이미 줄어들어 있잖아요. 빨래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근데 헤어졌어요. 거기에다가 생배 조각, 새로운 배를 갖다가 대서 끼웠습니다. 그러면은 비를 맞게 되어지면 이 생배 조각이 줄어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제가 한 번은 집에 옷을 가만히 둬야 되는데 그냥 빨래가 보여가지고 세탁기에 넣고 한번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어떤 옷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배가, 이 삼배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빨았는데 크기가 이따만 했거든요. 근데 빨고 세탁기에서 꺼냈는데 요만해지고 애기 옷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지금 뒤에 앉아 있는데 미안한데 제가 그때 살짝 그 옷을 버렸었습니다.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저는 진짜 그때 깜짝 놀랐었습니다. 아, 그래서 옷을 나누어서 이렇게 빨라고 하는구나. 그때 저는 사실 처음 알았어요. 생배 조각을 낡은 배에다가 지우게 되면은 빨래를 하거나 비가 오게 되면은 이 낡은 옷까지도 다 버려버리고 생배 조각은 당연하게 같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옛날에는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같은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담을 때는 염소 가죽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짓이겨 가지고요, 거기다가 담습니다. 염소 가죽을 부대로 만들 때에 염소 목을 잘라요. 그러면 이 신축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몸통이 좀 큰데도 불구하고 쫙 벗기면은 그대로 쭉 빠져나온대요. 그러면 그 발목 있는 부분만 잘 묶으면 목 있는 부분에 그냥 이 포도주를 짓이겨 가지고 넣으면 그 안에서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되어지면 부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베이킹 파우더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포도주가 발효가 되어지면 점점 커져요. 그러면 이 염소 가죽 부대가 어떻게 될까요? 팽창해요? 팽창하지 않아요? 점점 팽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이 습기가 다 빠져버린, 말라버린 그러한 가죽 부대는요, 이 포도주의 팽창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럼 나중에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포도주도 못 마시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을 때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이 새 부대에 담는다는 것은 옛 것은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이 말씀을 끝을 내면서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포도주가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 형식들,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복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없애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없애야 되냐면은 세 가지를 이 복음 앞에서 없애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주인이 되는 것.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문제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는데, 그것이 구원인데,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인데,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은행에 쫓아가고 친척을 쫓아가고 아는 사람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께 먼저 쫓아갑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누구를 찾아가든지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게 될 때에 먼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이 싸움은 평생 동안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된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주인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꾸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의 방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의 방법을 가지고 생활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안 그러신 것 같지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봉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의 방법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저기 내가 아는 데 보면은 거기는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험부대 나의 방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주님은 그것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나의 방법이 아니라, 그럼 무슨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언제나 두 날개를 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 두 날개는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성령의 역사,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하나 또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목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목적.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업장을 하는 것, 여러분,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장을 할 수가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것,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는 것, 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모든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낡은 전통이 있거든요. 낡은 습관이 있거든요. 그것을 버려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자꾸 나의 목적이라는 곳에 다가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대부분 보면요, 나의 목적이라는 것을 향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나의 목적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본 영화가 있습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여러분 보셨지요? 안드레아라는 여인이 이 프라다 명품 그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근데 그 대표 회장을 보니까 여성인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명품을 치장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적응해 가다가 나중에는요, 이것이 내 옷이 아니다 싶어서 그것을 다 떨치고 버려둡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영화에서 참 제가 감명 깊게 봤던 게 뭐냐면은 다 버리고 났을 때에 그 안드레아가 희열을 느끼는 겁니다.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자유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었던, 내가 주인이 되었던 모습, 나의 방법을 추구했던 것, 그리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어지면, 포기하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서 복음이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왜 이렇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받을까? 왠 줄 아십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복음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요.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이 복음 앞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없애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저는 많이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뒤에 집사람이 있지만 집사람이 저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젊었을 때, 만났을 때, 결혼하고 초창기 때 지금 보면 너무 바뀌었다. 너무 변했다. 안 좋은 쪽으로가 아니고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을 때만 그 복음은 역사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기쁨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 기쁨 앞에서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되었던 건 내어놓고 나의 방법을 내어놓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다 내려놓게 되어지면 그 복음은요, 우리 가정에서, 내 삶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